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구약 384쪽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다른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의 삶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실인의 삶,
즉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을 실패한 삼손의 삶에서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선택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삼손이 출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결과 화를 가져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악을 선택한 이스라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다시 말해 박해 속에 넘겼으니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희망도 없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상황도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단지파 사람 마노아 부부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들을 사용하는데 마노아 부부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노아 부부를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또 바로 이어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두 번이나 연이어 이야기하면서 마노아 부부는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속에 어떻습니까? 그 처한 상황,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힘도 없는 상황,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없는,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 부부를 사용하기로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제 임신하여 그랬습니다. 불임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 현실에 있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신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이슈를 가져오면서 그 사회의 그 들은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의 원인에 해당되는 삶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성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 상태에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지 아니한가. 그럼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절 한 절에 마노아 부부의 인적 사항을 다 말해놓은 것 같습니다. 소라 땅에 살고 단지파에 속해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라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소라라는 것을 지명을 풀이해보게 되면 호박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호박별. 호박벌 말 그대로 호박벌은 호박꽃에 나다드는 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호박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향기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이 날아든 것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박꽃은 다른 꽃보다 더 유독히 고독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노아 부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의 동참자가 없어서 홀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고독한 그 길을 그 부부는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실에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독한 사람 마노아 부부, 그는 단지파라고 했습니다. 단 지명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자신은 힘없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힘 있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자신들이 블레셋 압제 하에서 고통을 갖고 있지만은 반드시 안식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마노아 부부는 블레셋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은, 불임의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힘없는 상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보내주시며 그 가운데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며 나갔던 마노아 부부, 블레셋 압제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았던 마노아 부부, 하나님은 그 마노아 부부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힘없는 그들에게 힘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힘세기로 소문난 삼손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예, 삼손의 출생은 마노아 부부 삶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선물로 얻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어때요?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 삼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원인에 해당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왔으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간구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의 원인적인 그 삶에 있어서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삶을 살았는데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이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의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샬롬으로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삶을 통하여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삼손은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샬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라고 나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를 만져서 그 속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사용하는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게 되면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사랑해서 그 부부를 사용해서 힘이 있는 삼손을 줬고,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했던 그 상황인데,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삼손의 믿음 생활은 어땠을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결과로지만 그 삶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낸 다음에 머리카락을 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8일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새로 나시른 서약한 날을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와서 속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규정을 어겨놓고도 자기 나름대로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정결의식을 거행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라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소래 골짜기에 산다고 나오는데, 소렉은 샤르쿠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샤르쿠를 찾아보니까 포도나무, 덩굴손, 가지,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입니다. 근데 소렉 여인, 넝굴로 감싸고 꼼짝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 삼손이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기 소래 골짜기에 사는 여인 드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이름을 다시 풀어보면 더 과관입니다. 드릴라라는 약하다,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약한 부분에 있지만은 그는 그 속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악한 것의 도구가 되어서 감싸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빛의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나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자는 일로 인해서 머리털을 밀게 됩니다.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악한 것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악한 도구가 되어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은 접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뺏겨버리고 그 세상 것에 물들어 있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빼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움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를 사용했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드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둠에 속한 드릴라, 빛의 사람 삼손, 누가 이깁니까? 누구 하나 드릴라가 이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에 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두움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면 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복을 지킬 수 있고 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삼손의 행동, 하나님과 부모와 이스라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했던 삼손의 행동, 적의 도시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한 블레셋 여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동은 결국 뭘 가져왔습니까?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기를 계속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외면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게 되면 삼손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일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지만은 자기 좋아하는 것에 추구하며 달려갔던 삼손, 이제 힘도 없고 앞도 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또 한 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2번 연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나시린으로서 그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삼손의 이 기도가 아닌가. 현실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는 삼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에게 2눈이 뽑히고 흠 있는 재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무지해서 그 복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알고 다시 돌아서고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복 받을 때까지,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인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세상적으로 계속 감쌉니다. 빛을 잃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빼앗아가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 더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것에 눈물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태양과 같은 삼성, 어둠 속에 속한 드릴라, 누가 봐도 삼손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전에는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잠식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두움과 타협한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이 뽑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에 놋줄을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모까지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두움과 타협에서는 아니 됩니다. 타협한 순간에 비참해집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기쁨의 삶이 되고, 그래서 승리한 삶이 되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연출가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삼손처럼 인간적인 영웅의 모습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만 집중하고 말하고 상황을 그려갑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반복하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하는 주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투성이지만은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